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경건한 가정과 거룩한 결혼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계십니다. 느헤미야에서도 암몬과 모압의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과의 결혼을 한 유다 백성들에 대한 느헤미야의 가정 개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와를 맺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결혼에 대해서 그 신성함을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결혼에 관하여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결혼이 사람과 사람의 결정으로 짝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서부터 결혼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결혼의 서약이라는 것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안에서 얼마나 순수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과 결혼 생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아내와 이혼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순결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여 우상을 경배했어요. 영적인 무서운 간음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한 아버지인 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형제로서 서로에게 신실하지 않았고 음란과 정욕으로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스라엘은 이방의 나라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가족이었어요.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적으로 한 형제이자 한 자매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거나 이스라엘 아내를 버림으로써 자기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신실하지를 못했던 것이고 이로써 하나님과 언약에 의한 부자관계를 스스로 파기했던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유다는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과 혼인함으로 신실성을 잃었습니다. 거짓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가증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사게 되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의 성결을 욕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여호와의 야곱의 장막, 즉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심을 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기서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또 너희가 두 번째로 이런 일도 행하나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첫 번째 일은 이방 여자를 취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 일은 본처를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자기 아내, 원래부터 젊어서부터 자기가 아내로 삼았던 그 아내를 본처를 버린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가정에서 아내를 핍박하고 학대함으로써 아내가 그 학대에 못 이겨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회방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을 행한 남편들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낙심한 남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어찌 됨이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편들 역시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자기 죄가 무엇이냐며 내 죄가 무엇입니까?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책망과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며 항변하듯 묻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죠. 가정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야 하는 사명을 가진 너희가 어려서 취한 아내와의 언약을 깨고 아내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향해 책망하시면서 16절에 이르러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버리시는 심판을 하시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세요.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하나님은요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내를 학대하고 그 상처를 옷으로 숨기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혼을 증오하십니다. 비록 구약에는 모세율법에는 이혼을 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어디까지나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억울한 이혼을 당한 아내들이 없도록 하시기 위한 그 아내들을 위한 안전장치였어요. 성경의 그 어디에도 사실 이혼을 해라, 이혼을 해야 된다, 이혼을 해야 된다라고 장려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힘을 가진 자들의 약한 자들에 대한 압제와 폭력을 증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게 심판을 명하시는데요.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압제와 폭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하신 이유가 우리는 그들의 성적인 타락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소돔 사람들의 압제와 폭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폭력이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세우시기 원하시는 백성의 남편들에게서 아내에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15절 16절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째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 안에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의 짝을 만들어 주셨어요. 오직 하나의 아내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문에 젊어서 결혼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고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내를 학대하거나 이혼함으로 신의를 저버리면 그것은 아내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거짓이고 신의를 배신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불신자와의 결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어서 결혼한 배우자가 성도이든 불신자이든 간에 결혼을 한 이후에는 그 결혼의 서약을 깨지 말라는 겁니다. 예. 결혼의 증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 하고 또 결혼 생활 가운데 그 가정이 거룩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하며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잘 보시면 전체가 가정과 결혼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정과 결혼 이야기입니다. 가정과 결혼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신약의 열처녀 비유 이야기, 에베소에서는 남편과 아내를 교회와 그리스도로 비유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과 신부의 혼인잔치로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깨진 결혼을 가정의 회복을 통하여 이루어내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많이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 맥락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무엇보다 나의 가족, 나의 가정, 특히 나의 배우자가 나로 인하여 눈물 흘리며 탄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맺어주신 배우자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함께 경건한 후손을 낳아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가족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허락하신 가정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욕망에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소홀히 여겼던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허락하신 배우자와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후손을 낳게 하시며 가정 안에서 나로 인하여 서로에게 눈물과 탄식과 배신감이 아닌 신뢰와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